강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2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벌써 2월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2월이 끝난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에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또 계절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3월이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에선 3월은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새로움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말씀은요, 오늘로 잠깐 이제 쉬게 되고 내일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또 만나게 되죠. 아사바의 마스길이라고 적혀있는 78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78편이 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으나 기억에서는 사라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져서 과거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듣기는 들었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새들만 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뭘 잘 잊어버릴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은 것은요, 어떤 방 안에 그대로 간직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스폰지처럼 우리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뭔가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조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뭘 그러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도 있지만 사람에게 받은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요, 사람들의 대개 자동 반응은 그래 맞아, 누구누구는 감사를 몰라, 항상 타인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걸 잊어버려요. 내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있습니다. 뭘 잊냐면요, 내가 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들 두 가지 잊어버리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한 것들을 잊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합니까? 제가 이건 꼭 할게요. 근데 조금 상황이 바뀌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잊는다는 건 뭐냐면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묻어둔 겁니다. 이거 약속을 했는데 지키기 힘드니까요, 그 위에다가 상황이라는 흙더미를, 또 여러 가지 변수라는 흙더미를, 합리화라는 흙더미를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죠. 가리워진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상처 준 것을 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내가 받은 은혜 어디론가 사라졌죠.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로 많은 감사한 제목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없어졌죠. 내가 상처 준 것 있죠. 내가 약속했던 고백도 다 묻어뒀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56절 이하부터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죠?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요? 바로 거역하게 되고요, 반항하게 되고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고요, 또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 말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즉 망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사라졌잖아요. 감사, 은혜 사라지고 내 고백 사라지고 내가 상처를 준 것도 잊으니까 뭐만 남냐면 그냥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의 고집, 절대로 꺾이지 않는 자기의 그 단단한 자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거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59절부터 60절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이 시대는 지성의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이 남긴 지식의 유산들을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데요.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는 커집니다. 지식은 쌓이니까요. 그런데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한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57절 말씀에 조상가치라고 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57절 그러니까 56절 이하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자, 그들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베베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그럴수록 남을 판단하는 것도 강해져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은 뭐냐면요. 망각과 싸워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셔요. 교훈인데요. 비밀이잖아요. 감추어진 겁니다. 지식이 높아졌는데요. 세대가 바뀌었는데요. 발전했는데요. 진리는 가리워져 갑니다. 왜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우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영역은 끝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70절부터 여러분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다윗을 뽑으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그 다윗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판정하고 판단 내리고 넌 이제 끝이야 나랑 끝이야 완전히 끝내겠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서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담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는 코로나로 맞이한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형식의 책인데요. 진실의 반대말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기자가 대답을 합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그러셨지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입니다. 맞아,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속에 진실이 있어. 경계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은폐가 곧 거짓이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요.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여러분 지성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수 바로 이어령 교수거든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것 아니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뱃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출발, 처음 순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 순간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지라고 다짐하는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추구해야지라고 가르치는 3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망각과 싸우고 이젠 지성을 넘어서서 오직 영성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면 차가운 산소가 우리 뱃속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가 믿